반갑습니다. 게시탐정입니다. 오늘 불편한 이야기 세 번째 이어질게요. 지난 시간에 본 게시탐정이 이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로 시작하는 엄청난 오해를 한번 바로잡은 적이 있었죠. 뭐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여전히 감독, 장로, 집사는 남자만 할 수 있다는 사도 바울의 말씀들이 여성 목사 안수에 발목 잡는 게 사실이에요. 보세요.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디모데전서 3장 2절 말씀. 다음,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디도서 1장 5, 6절 말씀. 자, 다음,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디모데전서 3장 12절 말씀. 그러니 여자는 목사가 될 수 없고 목사 안수를 받아서는 안 되며 받은 안수도 폐하고 사모 노릇이나 하며 남편 목회나 도우라는 건데, 본 게시탐정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부분이 얼핏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 디모데전서, 디도서, 로마서, 빌립보서의 집필시가 언제인가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는 그 주후 55년, 로마서는 57년, 빌립보서는 61에서 63년 사이에, 디모데전서는 62년에서 66년 사이에, 디도서는 66년. 자, 제가 왜 이렇게 이제 분류했냐면요. 고린도전서에서는 은사 사역을 하는 여성 신자들에게 교회에서 잠잠하라며 갑질하고 횡포를 부리는 남성 신자들을 꾸짖으면서 여성 사역자들을 인정했죠. 로마서에서는 의외로 이제 로마서보다 고린도전서가 먼저 쓰여진 거예요. 로마서에서는 베베 집사와 브리스길라를 포함해서 여성 동역자들과 사역자들을 이름을 언급하며 치하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에서는 경우는 좀 다르지만 매우 유력한 두 여성 사역자들을 거론하면서 다투지 말고 협력하세요라고 권면했죠. 유명한 말인데 보세요.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2, 3절 말씀. 자, 보세요. 이게 복음을 위해 바울 자신과 함께 힘쓰던 동역자들이라 언급하며 치하하는데, 설마 하니 교회에서 잠잠하고 조용히 뒤에서 내조나 하던 자들이었을까? 누가 봐도 같이 선봉에 서서 열심히 뛰던 사람들 아니었겠냐고요. 게다가 잠잠하고 오직 복종이나 하고 있었다면 여자 성도 둘이 사이가 틀어졌대서 교회가 쪼개지기가 돼가지고 사도 바울이 직접 부탁하기까지 했겠습니까? 빌립보서의 이 두 구절은요, 초대교회 내에 여성 사역의 위치를 보여주는 증표라 하기에 손색 없는 장면입니다. 각 서신서들이 집필된 시점을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승천하신 후부터 거의 20년, 30년 상당히 지난 때인데, 모두가 간과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와 디도서를 써서 감독과 장로와 집사는 남자만 쓰라고 원칙을 세우기 전에는 어땠냐는 겁니다. 초대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창건한 게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면 사도 바울도 개척 멤버가 아니라 중간에 합류한 요원이에요. 사도 바울이 사도로 명을 받아 사역할 쯤에 이미 초대교회에는 쟁쟁한 여성 사역자들이 활동 중이었습니다. 남녀 모두 은사를 받은 대로 사역자가 돼서 섬기고 있었고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그런 여성 사역자들을 막지 말라고 당부했고, 빌립보서와 로마서에서는 여성 사역자들을 거론하며 치하하고 권면했던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디모데전서와 디도서에서 사도 바울이 안면을 바꾸어 감독, 장로, 집사는 남자만 임명하라고 한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전편에서도 언급했지만 당대 그리스 로마 문화권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또한 엄청난 가부장제의 남성 위주의 사회였어요. 여자는 거의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소유물 대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남자보다 여자들이 더 성령이 충만한 터라 초대교회는 여성 사역자들이 활발하게 활동했고, 더군다나 교회는요, 애초부터 남녀 차별을 금하고 남자나 여자나 주 안에서 하나라는 이념을 내걸고 있어서 그야말로 당대 여성들에게 교회는 별천지나 다름없는 곳이었습니다. 문제는 여성들이 주도권을 잡고 이끌어 나가고 사역을 하는 모습들이 당시대 문화권의 시각과는 명백히 역행하는 것이었어요. 로마인들 및 이방인들에게 엄청난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됐단 말입니다. 당시에 정말 수건 안 쓰고, 머리에 수건 안 쓰고, 남성 보호자의 에스코트 없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남자한테 말 걸고 했던 여자 직종은 창녀밖에 없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당시 문화권 입장에서 교회를 봤을 때 되게 이질적이었겠냐고요. 성찬식을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그러니까 저거 인육 파티 아니야? 라고 착각할 정도였어요. 주 안에 형제 자매다. 저것들 근친상간하냐? 라고 오해했으니까. 교회 내에서 여성들이 주도권을 쥐고 활동하는 것도 뭔가 문란하고 무질서하게 나다는 모습으로 비춰지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교회 입장에서는 복음 전파 사역에 엄청난 차질이 빚어지게 되었고, 결국은 대의를 위해 여성들이 양보하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는 질서에 의거하여 감독, 장로, 집사 등 교회의 대표자와 주축을 가정을 이룬 남성들로 세우는 규정을 정했던 겁니다. 그러나 명백한 것은 여성 목사의 안수는 그때나 지금이나 한 번도 금지된 적이 없었습니다. 배척된 적이 없었다고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계시탐정은 이 또한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부분을 눈여겨봤어요. 과연 성도가 맡을 수 있는 직분이란 게 뭡니까? 원래는요, 예수님 아래에 사도들밖에 없었어요. 사도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뵙고 부름받은 제자들입니다. 초대교회 당대에만 존재했던 특수 직분인데, 이들이 초대교회를 창건하고 사역을 하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규모가 생기고 이것저것 관리할 것들이 많아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돈 관리하고 살림하고 요리하고 뭐 주방일하고 정작 본연의 임무인 말씀 사역에 방해를 받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사도들은 말씀 사역과 전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교회 관리와 실무를 맡을 담당자들을 뽑아 안수하여 세웠는데, 그들이 바로 집사입니다. 보세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사도행전 6장 4, 5, 6절 말씀. 이렇게 뽑힌 분들이 7 집사입니다. 집사란 말 자체가 주인의 집을 돌보고 관리하고 하는 그런 하인이에요. 우리가 뭐 고양이 집사 그러잖아요. 옛날 사교에도 보면 이복의 집사 막 이러잖아요. 이분들로부터 오늘날 교회의 집사 직분이 유래했습니다. 즉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님이나 우리 동네 교회 최 집사님이나 똑같은 집사라고요. 집사 직분이 그토록 유서 깊고 중대한 직책이라는 거 아셨어요, 혹시? 물론 초기다 보니 이제 집사들은 상황에 따라 목회자, 교역자 역할도 수행해야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직분들이 세분화되고 정리되어서 마침내 은사 5중직과 선출 3중직이 확립됐습니다. 이거는 제가 만든 용어기는 해요. 뭐 공식적인 용어는 아닌데 제가 좀 구분한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은사를 받아 세워지는 5대 직분과 성도들이 적임자를 찾아 선출하여 세워지는 3대 직분을 의미하는 겁니다.
각각의 직분을 보자면 이래요. 보세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 그가 어떤 사람은, 여기서 그라는 건 주님이세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 은사를 받아 세워지는 직책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입니다. 교회 내에서 성도들 중에 적임자를 뽑아 선출하는 직책은 아시다시피 감독, 장로, 집사지요. 다만 사도가 감독이나 장로를 겸했듯이 은사 5중직과 선출 3중직이 서로 겸직은 가능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은사 5중직은요, 복음 전도와 말씀 사역을 위해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셔서 세우신 종들입니다. 선출 3중직은 교회 관리와 원활한 사역을 위해 성도들이 선출하는 직분자들인 거예요. 본 계시탐정이 묻고 싶은 건요, 대체 언제부터 목사 직분이 성도들 중에 적임자를 뽑아 임명하는 자리였습니까? 은사 5중직을요, 현재 교회 직분에 대입하면 거의 이렇습니다. 사도는 없어요. 없어. 목사 아닙니다. 사도. 사도는 한 시대에만 존재했던 특수 직분이야. 선지자는 목사와 예언 사역자입니다. 복음 전도자는 지금의 전도사, 선교사, 선교단체 간사에 해당합니다. 목사는 목사죠. 교사는 말 그대로 주일학교 교사, 청년부 셀 리더나 순장. 여기서 사도는요, 남자고 여자고 현재는 수행할 수 없는 직분을 제외하고 다른 직분들을 보시면은 대체 교회에서 이런 직분들을 여자라고 해서 수행하지 못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성 예언사역자는 물론이고요, 여전도사, 여선교사, 선교단체의 여성 간사, 주일학교 여교사, 청년부 셀 리더 자매와 여자 순장 아주 많습니다. 오히려 이런 직책들 형제들보다 자매들이 더 많이 담당할 거예요. 그런데 왜 목사만 예외입니까? 은사로 인해 세워지는 다른 모든 직책들을 남녀 구분 없이 수행하고 있는데 목사만 예외라고 그러면 대체 그게 차별이 아니고 뭔데요? 응? 은사 직분은 남녀 구분 없이 소명을 받고 은사를 받은 자 누구나 세워질 수 있고 세워져야 하고, 목사 또한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의 은사 및 예언의 은사를 받아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자입니다. 은사자라고요. 교회를 치리하고 다스리는 권력자기 이전에 은사를 받은 사역자라는 겁니다. 대체 목사의 직분을 뭐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본 계시탐정의 말이 농담이 아니라요, 목사가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것은 그 자체가 은사가 없이 불가능합니다. 목사가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것은 구약시대 선지자의 말씀 선포와 같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똑바로 전할 줄 모르는 사람은 목사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목사 직분은 명백히 은사 직분에 속하는 것으로서 남녀의 차별이 없습니다. 감독과 장로, 집사는 잘 보시면 경영자 내지는 관리직에 가까워요. 목사가 말씀을 연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회를 관리하고 성도들을 돌보는 그런 역할이라고요. 오늘날 교회의 집사님과 장로님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직분을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가정을 잘 다스리는 남자에게 맡도록 하신 것이고, 굳이 목사의 직책으로 비유하자면은 당회장, 노회장, 총회장 같은 직책을 남자에게 맡기신 것이지, 목사 직분 자체는 여자라고 배제된 적이 애초에 없다는 말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꼭 그 교회 넘버원이 아닙니다. 부목사, 교육목사, 협동목사, 부흥목사 같은 대표직, 관리직 아닌 목사들도 얼마든지 있단 말입니다. 왜 이런 걸 생각을 못하지? 여기까지는요, 여성 목사 안수를 반대하는 공세에 대한 방어였는데, 다음 시간에 마지막 회에서는 본 계시탐정이 거꾸로 반격을 해볼까 합니다.
본 게시탐정의 공세에 과연 어떤 대답들이 나오게 될지 기대해보면서 추리는 다음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To be continue. 감사합니다. 게시탐정이었습니다.